이럴 줄 알았으면 제 뒷모습을 좀 꾸미고 나올 걸. 생일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아이스 브레이크로 한번 인사 한번 또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제가 가끔 쓰는 건데 한동안 안 썼는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합시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알아요? 아시는구나. 그래도 한번 해봐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해보세요. 해보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형감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하나님의 그 부흥, 역사에 전무후무했던 기가 막힌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모든 자들의 소망이고 모든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들,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다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 요나서 4장에서는 이 요나 선지자가 내 이럴 줄 알았어요. 이랬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화를 낸 나머지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내냐면 I rather die,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난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묻죠.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너 화낼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좀 잠잠히 수그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죠. 나는 화낼 이유가 있습니다. I have every right to be angry at you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모습이 일어납니다. 실은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몰라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폭풍 가지고 추적하기까지 쫓아와서 그를 인터셉트해서 은혜의 메신저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 놀라운 부흥을 보고 나서 또다시 그 문제에 빠져들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보았던 그 요나의 기도 속에 실은 요나는 심각하게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를 했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뉘앙스가 영어로만 봐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 은혜를 버렸다고 그러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써요. That could be theirs. 그들은 쓰레기같이 이 은혜를 버렸지만 which can be theirs. 그들의 것이 당연히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왜 달아났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 이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을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 당연하지만 저 dirty pagan,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그래서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which can be theirs, 드디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는데 다시 그 문제에 빠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은 것들을 이렇게 조금 적어서 본다면 거의 다가 같은 문제에 빠져요. 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매일마다 새롭고 다양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내가 늘 빠지고 시험 드는 문제에 또 빠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아내하고 부부싸움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우리 아내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냐면
기동력 때문에 싸웁니다. 기동력. 저는 내일 어딜 가면 오늘 짐을 쌓아놓고 잡니다. 우리 아내는 그 짐 싸는 나를 보고 왜 이렇게 서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 내일 가니까, 그럼 내일 일어나서 싸지 왜 지금 싸냐고 하는 게 우리 아내 스타일.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 적어도 30분 전에는 예배 자리에 가 있는 게 저의 습관인데, 우리 아내는 1분만 일찍 가도 억울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동력, 가자 그러면 탁 튀어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하고 한 10분 15분을 기다리게 하는 거, 지금도 아직도 안 변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나요? 그 부끄러운 얘기 했잖아요. 빨리 교회 좀 가자. 그냥 빵빵거리고 야단 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화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차가 한 대 더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질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주 빠지는 문제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문제에 빠지지 않으세요? 섭섭해요. 계속 섭섭한 일에 또 빠져요. 회개했으면서 또 빠져요. 음란의 문제 가지고 시험 들었던 사람들, 해결하고 회개했는데 또 그 문제에 또 빠져요. 도박에 걸렸던 사람들, 회개했는데 보면은 또 도박에 또 빠져요.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보는데, 요나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가서 폭풍에 추적까지 받았던 그 요나가 The greatest revival ever, 역사의 전무후무했던 부흥이 일어난 그 현장을 보고 같이 기뻐해야 할 당사자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분노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교훈을 하시는데,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데, 이 4장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성경 읽을 때는 주의 깊게 보도록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강조되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준비했다, 준비했다, 준비했다. 우리 성경에는 예비했다 이런 말인데, 영어로 보면 provide 이렇게 돼 있어요. provide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provide,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냐면 박넝쿨. 그래서 이 아리조나의 여름 날씨 그 이상으로 따갑게 내리쬐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늘을 덮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죽고 싶다고 하면서 있는 그 요나의 머리를 덮어주는 박넝쿨, 야, 기분 되게 좋았어요. God provided, 박넝쿨. 근데 그 다음에는 그 박넝쿨의 잎사귀를 갉아먹는 벌레를 하나님이 또 provide, God provide예요. 그 벌레도 God provide. 그래서 그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뜨거운 동풍을 허락하셨어요. 대개 이제 부활주일 끝나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활주일 끝나면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동풍이 싹 불면은 그 만개했던 꽃들이 전부 다 시들고 푸르렀던 언덕들이 전부 다 누렇게 돼 아주 말라버립니다. 바로 그 동풍을 얘기해요. 동풍이 확 불면서 막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근데 그 동풍, 뜨거운 동풍도 God provided,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provide, provide, provide. 이 provide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providence, providence. 영어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영한 사전을 보면
섭리 이렇게 돼 있어. 섭리, Providence, 섭리. 로드 아일랜드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근데 뭐가 하나님의 섭리냐고요? 박농쿨, 벌레, 동풍. God provide.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는 없지만 경험상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뭐가 비슷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2대 1의 비율로 우리의 삶 속에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2가지 나쁜 일과 1가지 좋은 일. 박농쿨은 좋은 거예요. 우리를 시원하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또 그 배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별로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세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당하는 게 아니라 God provided,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참 유쾌하지 않은 경험들, 이런 것은 내 생애에 없었으면 좋았을 법했던 벌레와 혹은 동풍과 같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역시 God provide,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묻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예, 제가 화낼 이유가 있습니다. I have every reason. 화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따지겠습니다. 그런 요나가 도저히 못 봤던 하나님의 마음. 네가 거름을 주고 물도 주지 않은 박농쿨을 아꼈거든.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네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 베네핏을 누리고 있는 박농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넘는 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을 Should I not be concerned?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비늘과 같은 걸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Open the eyes of my Lord. 정말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육안으로 2.0 시력으로도 볼 수 없었던 영안을 열어서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What's cooking? What's cooking here? 템피 장로교회 와가지고 What's cooking here? 할 때 우리 온 교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가 요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제일 지금 핫하게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What's cooking here?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단지 이 생에서 살면서 받는 베니핏 그거 하나라면, 단지 이 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어쩌면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miserable한 인간들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 하나라면, 예수 믿는 이유가 그냥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정말 잘 나가기 위한 그 목적 하나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말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라를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잡아먹은 이 아시리아 원수의 나라,
그것도 캐피털 시티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다 어두워가지고 뭐 이렇게 지팡이 들고 다닌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모르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아낀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재앙을 내리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회개하는 이 느느웨 성을 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잖아요. 재앙을 안 내릴 줄 알고 달아났는데 결국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받고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올라가서 했던 설교, 40일 지나면 망합니다, 끝. 무슨 이런 설교가 다 있습니까? 예화도 없고 위로의 메시지도 없고 40일 지나면 무너집니다, 끝. 근데 이 라우지한 설교에 세상 역사를 뒤바꿨던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했어야 할 이 요나가 분개를 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자기의 그 오래 묵었던 문제가 또 표면으로 부상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야, 넌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하고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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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섭리 속에 2대1의 비율로 그를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영안을 열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우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IT팀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다녀오셨잖아요. 장로님이 그 IT에서 찍은 사진을 식사하는 중에 보여주는데 제가 그 사진만 봐도 비유가 상하더라고요. 그냥 쓰레기로 오물로 가득 차 있고 돼지들이 거기서 그냥 그거 먹겠다고 하는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IT 백성들, 와, 거기 가서 그 악취를 맡으면서 사역을 하시고 화장실 사역하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그 고생하시면서, 누가 가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돈 부어가면서, 내 돈 들여가면서, 비행기 값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1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EM도 있지만 JM도 있습니다. 1월 일본 분들에게 그 세례 받는 일은 본국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선교사님들이 누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50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JM을 만들어서 KM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KM에 JM 일본어 하는 분들이 저 뒤에 항상 앉으세요. 그리고 이 통역기를 가지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1호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JM을 따로 1시에, 오후 1시에 드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일본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는 베델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저 일본말 하는 저 목사님이 아니라 내가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교회 교인이고 목사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따로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냐고. 어휴, 감동을 먹었네요. 감동. 일본 분들이 로열한 게 있나 봐요. 제가 주지 목사님이에요. 주지 목사님. 그분들에게는 담임 주지 목사님. 진짜로 그 일본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주지 목사예요. 근데 한일 축구를 할 때가 문제. 저는 그런 게 너무너무 통쾌하거든요. 야, 다른 사람한테 저도
그리고 요번에 윈터 올림픽에 그 영미 그 컬링 때문에 그 결승전 올라갈 때 일본 팀을 꺾고 올라갈 때 뭐냐 야단 났죠. 근데 저기 일본 성도들이 그쪽에 앉아 있어. 죄송합니다. 거기를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참아야지. 내가 일본 백성을 사랑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독도 가지고 자꾸 그러잖아요. 막 한마디 하고 싶어.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 일본 분이세요. 고조 나무라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부인이 한국 분이셔서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당회에 들어와요. 한국말 막 하세요. 그분이 이게 아주 유명한 아주 얘기가 있어요. 나무라 장로님,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굉장히 두루루루 트와일라이트 뮤지가 막 나오는데 이 나무라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독도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와, 정말 우문현답. 그렇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마 일본이 독도에 뭐 군대를 끌고 왔다 그러면 전쟁 날걸요 아마. 우리가 한반도에 한 사람이라도 안 남아도 다 아주 그냥 맨주먹 불끈 쥐고라도 싸울걸요 아마. 그런데 말이죠,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우리는 한일전 하면 목숨 걸어요. 컬링 할 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Should I not be concerned?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 선교사를 보내요. 그때 쓰나미가 왔을 때 우리 한인교회들이, 여러분도 하셨겠지만, 다 그 아까운 헌금들 다 걷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그 나라에 헌금을 보냈어요. 통쾌한 성도들의 모습 아니에요? 원수의 나라에 헌금을 해서 보내는 이 기가 막힌 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 아픈 과거 때문에 오늘도 으르렁거리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역행, 복음의 완전히 반작용, 원수를 은혜로 갚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엄마들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거의 전폭적인 그 모성애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애들이 생존이 가능할까? We survive? 우리 한국말 알아들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 좋은 목사님 엄마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들었던 말, 너 내가 몇 번 죽일 뻔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어렸을 때 제가 잠을 안 자고 빽빽거렸대요. 베이비 때 빽빽거리는데 잠을 못 자니까, 며칠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아무리 내가 낳은 아들이라도 그 위에다가 벽에가 자꾸 덮고 싶더래요. 그 얘기를 나한테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너 몇 번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부모님이 참잖아요. 거의 무조건적으로 참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들에게 베푸는 게 부모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참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엄청난 사랑이 거기서 커요. 아무도 못 말려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무조건적으로 참고 인내해 주면서 그 보채는 아이들을 키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성애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들이 남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참아.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사랑은 안 커. 근데 애들에 대한 사랑은 왜 이렇게 크나? 늘 참고 희생하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요 거의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참아내세요. 요나를 여러분 같으면 다시 쓰겠어요? 지금 또 화를 내면서 날 죽이세요, 죽이세요. 어떻게 이런 못된 태도를 갖고 있죠? 죽이세요, 죽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인내하시면서 이제는 이해하기 좋도록 시청각 교재까지 프로바이드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생에서의 잘남과 안녕 그 이상일 거라고 좀 믿어요. 피카소가 얘기했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파스칼이 얘기했나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이 가슴에는 이 세상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도 절대로 우리는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의 가슴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것만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단코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항상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것, 더 큰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출세한 사람이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안에 항상 텅 빈 허전한 공간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넷이나 키웠으니까 저는 디즈니 무비를 한다 하면 수십 번씩 본 것 같아요. A whole new world. 하여튼 뭐 Beauty and the Beast, 알라딘, Little Mermaid, Lion King, you name it. 뭐 스노우 화이트. 내가 거의 다 섭렵한 것 같아요. 근데 디즈니 영화를 보면서 어마어마한 감동이 항상 찾아와요. 애들 거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 흐르는 감동의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결같이 뭐가 나오냐면 이상형에 대한 동경이 나와요. 또 다른 세계의 동경이 나와요. 그럼 리틀 멀메이드만 봐도 Under the Sea, 퉁땅퉁땅 Under the Sea 하면서 이 바다 밑에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바다 밖에 세상, 더 큰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게 왜 나올까? 왜 알라딘에서는 Whole New World 하면서 왜 그 노래를 부를까? 양탄자 타고 달리면서 더 큰 세상에 대한 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클릭되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내신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노래는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은데 G.O.D. 갓의 G.O.D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G.O.D. 아세요? G.O.D. 제 설교를 이해를 하시려면 가끔 이렇게 좀 세상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영화 얘기할 때 이렇게 멀뚱멀뚱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빨리 가서 보지 않고 뭐 했냐고. G.O.D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준영이가 이렇게 노래해요.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그러니까 호영이가 이래요. 나는 왜 이 길을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개상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Can't you see? 지금 뭘 노래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제목, 우리가 다 미스하고 있는 Something that is missing in our hearts.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다 큰 걸 얘기해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도 꺼주세요. 당연하죠. 나에게 찾아온 당연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세요. 맞습니다. 근데 진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능만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만큼 이용 가치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전능자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그 이용 가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도 감사하고 고맙지만 실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 좋아하는 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니누의 12만 백성들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Should I not be concerned? 그거죠. 나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나 이 존재보다 더 큰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생각에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으면 여러분 전부 다 자기에게만 투자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훨씬 더 큰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보여요. 그래서 그곳에 내 마음이 가고 그곳에 내 시간이 들여지고 그곳에 내 재물이 가게 돼 있어요. 왜요?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장례식 때 보면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지를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에는 그 장례식에 사람이 안 가요. 사람이 찾아오질 않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곳에 시간을 들이고 그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의 장례식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합쳐보니까 한 14년을 사역을 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캘리포니아가 더 오래 사는 주가 되겠는데, 그 제가 커네디컷에 있었을 때 하트포드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하트포드가 커네디컷의 수도예요, 캐피털. 그래서 그 수도에는 주청사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애리조나는 주청사가 어디 있나요? 피닉스에 있나요? 피닉스? 피닉스가 수도예요? 오케이. 캘리포니아는 어디가 수도인지 아세요? 또 로스앤젤레스라고 그럴까봐 내가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예, 세크라멘토예요. 그래서 주청사가 세크라멘토에 있습니다. 커네디컷의 주청사는 하트포드가 수도니까 하트포드에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양 목사님 잘 아시지만 커네디컷에 보여줄 게 없어요. 예일 대학 외에는 별로 보여줄 게 없어요. 근데 손님이 오면 그나마 데려가는 게 주청사입니다. 주청사가 조그매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가서 아주 아름다운 아주 그런 걸 와, 건물 예쁘다 그러고 나오는데 제가 꼭 한 군데 보여주는 게 있는데 거기 가면 네이슨 헤일이라고 하는 동상이 있어요. 네이슨 헤일이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네이슨 헤일은 몰라도 돼요, 누군지. 왜냐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애국자예요.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애국자예요. 거기에 동상 앞에 가면은 이렇게 팻말이 하나 써 있어요. 제가 오시는 손님마다 그 팻말을 그 앞에 세워놓고 묵상을 하게 해요. 그 팻말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그 네이슨 헤일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먼저 얘기해 볼게요. I only regret that I have but one life to give for my country. 내가 내 평생에 하나 딱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내 조국을 위해서 드릴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순교를 합니다. 순직을 합니다. 그 네이슨 헤일이라고 하는 애국자가. 그냥 그 앞에 설 때마다 그냥 감동이 몰려와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I only regret that I have but one life to give
for my Lord. 내 평생에 하나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사우스 아프리카의 영웅이라고 하는 넬슨 맨델라, 그가 독립을 이루어내고 참으로 초대 흑인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독립운동할 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예요. 그때 미국의 앵커맨 댄 라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은퇴했지만 댄 라더, CBS 앵커맨이죠. 댄 라더가 사우스 아프리카 그 감옥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를 따냈어요. 그리고 그 넬슨 맨델라하고 인터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꽤 오래된 얘기라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때 톡쇼에, 요즘 뭐 오프라 윈프리 뭐 이런 톡쇼가 유명하지, 그 당시에 어떤 톡쇼가 있어, 알시니어 홀 쇼가 있었어요. 오케이, that's okay. 몰라도 돼요. 예,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 알시니어 홀, 이 흑인이 호스팅하는 톡쇼에 댄 레더가 초대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알시니어 홀이 댄 레더 이 앵커맨에게 묻습니다. What's your impression? 넬슨 맨델라를 만난 그 인상이 어땠냐? 그랬더니 댄 레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직접 본 거예요, 그 톡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넬슨 맨델라는 그의 가슴에 그거를 위해서 죽을 것이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 같아요. He has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could die for.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has something in his heart that he could die for. 이거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걸 갖고 있는 그 정열의 사람으로 임프레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알시니어가 something that I could die for. 막 이러면서 Then do you have that? 하고 물어봤어요. 죽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Then 너는 그런 거 갖고 있냐? 라고 물으니까 진짜 주저도 안 하고 Yes! 딱 그러더니 I have two things I could die for. 난 두 가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대요. One, I could die for my family. Second, I could die for my country.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댄 레더 앵커맨이 네이비 출신이에요. 해군 출신.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부끄러웠어요. 저는 목사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죽으려고, 죽을 각오로 신학교에 왔어요. 제가 좋은 집에 살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래 한번 도전해봐 그래서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간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헌신하면서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식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김한효, 너는 너의 가슴에 죽을 게 있느냐? 그 무언가를 위해서 죽을 게 있느냐고 물을 때 나는 좀 주저할 것 같은데, 주저함이 없이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위해서, 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게 있어야죠. 더 큰 거를 봤어야 뭐 죽지. 그냥 내 온통 관심은 나, 내 가족, 내 새끼 이것뿐이 모르니까 뭐 더 큰 걸 본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본 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조차도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가치지, 이용 가치로 생각하지, 섬길 가치,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비전을 놓고 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본 적이 있어야지. 모든 관심은 나의 영역 금고놓은 그 안쪽뿐이 없으니까 내 돈 들여 나가는다는 거, 내 돈 들여 가서 섬기고 온다는 게 이게 도무지 접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제가 중국 선교를 후원하는 일을 한 25년간 했어요. 이제 다시 이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매년 여름에 그 소위 언더그라운드 신학교에 가서 이게 그 신학생들을 돕는데, 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중국의 그 볼룸, 호텔 볼룸 하나를 빌려서 졸업식을 하는 거예요.
언더그라운드 몰래 이 공안당국 피해가면서 그때 세 사람이 졸업을 했어요. 한 학년이 15명에서 20명 이상 될 수가 없으니까 세 사람이 졸업을 하는데 소위 미국에서 왔다고. 여기 관객석 위에는 이제 소위 하이 프로파일 사람들 여기 앉는 거죠. 여기 세 사람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객들이 가득 찼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이 7월달 베이징은 너무너무 더워요. 아무리 호텔에서 에어컨을 빵빵 때려도 감당이 안 돼요. 바짝 모여가지고 그냥 땀 냄새 나고,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했는데 이 셔츠가 땀에 이렇게 얼룩이 지기 시작해. 땀 때문에 쭉 그 정도로 흘러내리니까 막 짜증이 나는데, 그리고 이 만만디 이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 이사장님이 설교를 했어요. 이제 끝나는구나 했더니 세 사람에게 소감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 소감이 이사장님 설교보다 더 길어. 그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하고 나서 갑자기 졸업, 그러니까 그때가 3회 졸업이었어요. 이미 1회, 2회 졸업한 선배들이 뭐 수십 시간씩 기차를 타고 졸업생 자기 후배들 격려해 준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10대 명이 요 앞에 서 가지고 축가를 불러. 그러니까 축송을 부르는 거예요. 졸업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와, 이 중국은 자체 CCM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근데 아주 경쾌하더라고요. 막 경쾌한데 이게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막 뭐 진짜 찐짱이 짱아 만짱이 운동하면서 막 하는데, 경쾌해서 야, 이거 미국에 가져가면 시치겠다. 이거 악보 하나 가져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졸업생 세 사람이 정말 뺨에 물줄기 무슨 홍수가 난 것처럼 정녕 울어. 하객들을 봤는데 하객들도 다 울어. 이 즐거운 노래 부르면서. 선배들이 이거 부르면서 또 울어. 제 옆에 선교사님이 앉았었어요. 여기 제가 여기 앉았었는데 선배님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다들 옆에서 흥흥하면서 눈물 딱 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한테 선배님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무슨 노래인데 경쾌한데 왜 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제 옆에 그 노트에다가 썼어요. 그 가사 내용을.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복음으로 준비되었으니 나가 죽으라. 제가 그거 선교사님이 쓴 걸 딱 보고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나가 죽으라는 소리였어요. 나가 죽으라.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딘통 야단 맞을 때 한 번 들었던 말, 나가 죽으라. 아니 그 욕먹을 때 썼던 말을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아가는 그 신학생들에게 선배들이 상처뿐이 없는 영광을 온몸에 지니고 고문당하고 공안당국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녔던 그 선배들이 이제 복음으로 준비되었으니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나가 죽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죽으라.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한국교회가 중국교회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야. 그때 알았어요. 벌써 우리 선교사님들 25,000명, 26,000명 보냈다고. 세계에서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미국이 한 5만 명 되죠. 그래서 브라질에게 2등을 뺏겼다가 다시 털어냈다고 와 이러더라고. 우리가 2등으로 제일 많이 보냈다고. 여러분 중국 교회가 몇 명 선교사 파송 목표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100만. 2만 가지고 정말 명함도 내지 마세요. 중국 교회 앞에서 100만 보내겠대. 100만 처소교회들. 3자 교회도 아니고요. 처소교회들이, 언더그라운드 처치들이 100만 보내겠대요. 몰래 예배 드리는 그 습관이 이슬람권의 안성맞춤이죠. 예비, God provide.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공안당국에 의해서 핍박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배가 너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전부 다 이생의 안녕 아닌가요? 근데 또 다른 세계에서는 신학생, 졸업하는 신학생한테 축복으로 하는 말이, 덕담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욕하는 말로 덕담을 합니다.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아멘 하면서 울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울어요. 그러면서 어금니를 꾹 물고 다짐을 하는 그 교회를 보면서 누가, 어느 세상이 이 교회를 감당하겠어요? 37년의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라면 우리 템피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롭게 가지는 각오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 죽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대박 나자, 부자 되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나가 죽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야성을 교회 생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시 되살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사막에서 만난 냉수 한 그릇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템피 장로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저희들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때로는 박넝쿨로 우리에게 삶에 기쁨도 주셨지만 때로는 벌레와 뜨거운 동풍으로 우리의 삶에 불편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참 씨줄 날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직조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교회 30주년을 맞이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계속하여 템피 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 믿고 이 세상의 안녕만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가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템피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